자,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에게 좀 해주고 싶은 내용은 우크라이나의 장관 이름이 좀 어려워서 페도로프 장관이라는 사람에 대한 기사를 읽었어요. 이 사람이 31살밖에 안 됐습니다. 31살인데 최연소 장관이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 당의 당대표가 나이가 저랑 동갑이거든요. 30대 당대표가 나온 게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었는데 31살짜리 장관이 나왔어요. 하는 일은 이제 인터넷과 SNS에 관련된 그런 일들을 하는 장관입니다. 여러분들이 참 잘하는 거죠.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장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우크라이나의 페도로프 장관에 대해서 왜 이야기를 해주냐면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사실 승산이 없는 전쟁이에요. 그 거대한 러시아라는 나라와 그 옆에 자그마한 우크라이나, 싸움이 승산이 있습니까? 누가 봐도 이길 수 없는 상대와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페도로프라는 장관이 하는 전쟁의 모습이 진짜 우리가 배워야 하는 모습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팀 쿡에게, 일론 머스크에게, 그리고 구글 회장, 삼성 부회장, 그 사람들한테 SNS로 트위터를 계속 날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느냐? 인터넷상에서 러시아를 압박해 주기를 계속해서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애플 제품을 사용할 수가 없고요. 삼성에서는 지금 러시아로 수출이 가는 그 항적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가 송신기가 파손이 됐기 때문에 인터넷과 온라인이 많이 마비될 수밖에 없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 X라는 기업을 통해서 위성으로 지금 우크라이나의 인터넷 회선을 살리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그렇게 계속해서 피해를 받고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어려움들을 계속 인터넷상에서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총칼로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내가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이 SNS를 통해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진짜 서밋의 모습이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성경의 전쟁은 총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는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싸우는 전쟁입니다. 이 싸움은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전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우리는 내 앞에 있는 자그마한 일 하나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시고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이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이 전쟁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세요.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는 강대국의 핍박과 문제 가운데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냐? 사실은 이게 문제가 아니고 이 속에 답이 있고 핍박이 아니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임을 우리 렘넌트들이,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평온한 시기를 보내고 사사가 죽으면 바로 돌아서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순간 바로 우리는 그렇게 세상에 완전히
내던져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가 생기는 이유가 까먹었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깨달으라고, 우리를 깨워주는 역할입니다. 여러분 알람 맞춰놓고 자죠. 근데 아침에 못 일어나요. 그러면 엄마가 와서 막 궁딩이를 때리면서 등짝을 때리면서 빨리 일어나라, 학교 가야지 막 이러면서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정신을 차리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의 영적 상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우치시는 용도로 강대국들을 사용하고 그들을 통해서 핍박과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뭐합니까? 부르짖잖아요. 근데 이 부르짖음은 아이고 주여 하는 부르짖음이에요. 여러분 아이고 주여에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아이고 주여, 그리스도 그리스도. 무슨 내용이 있습니까? 이 부르짖음은 그냥 맞아서 아프니까 아야 아야 하는 그런 기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아파요 나 아파요. 그래서 어쩌라고. 대화를 하는데 주어가 있어야 되고 목적어가 있어야 되고 서술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아이고 아이고 아파라 아이고 아파라. 그러면 내가 왜 아픈지, 어디가 아픈지, 아프면 내가 어디가 아프니까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부르짖음은 그냥 한탄의 부르짖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르짖음을 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어떻게 그동안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인도에 오셨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일러주십니다. 애굽에서 이들을 데리고 나오셔서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전쟁을 하고 나서 또 가나안에 남은 이방 민족들을 통해서 그들이 고통당하고 핍박당할 때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시고 왼손잡이 에옷을 보내시고 농사 삼가를 보내시고 그리고 또 누구 보내셨습니까? 여사사 드보라를 보내시고 기드온을 보내셔서 여기 나오는 이방 민족들이 하나씩 하나씩 전부 다 하나님이 사사를 통해서 승리하게 하신 이방 민족들의 명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동안 이렇게 인도하지 않았냐. 근데 왜 너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어느새 저들을 섬기고 온갖 신이란 잡신은 우상은 다 섬기고 그렇게 나를 잊어버리고 사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를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야. 그게 무슨 뜻입니까? 정말로 다시는 구원하지 않을 거라는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연인이에요, 연인. 너 다시는 안 봐. 싸웠어. 내가 너 진짜 다시는 안 봐. 그리고 나서 돌아서 가지고 울면서 미안해. 여러분 부모 자식 하는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이 잘못을 했어요. 근데 너 내 아들 아니야. 집 나가. 저도 창피하지만 어렸을 때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입구에서 막 울고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파트 입구에서. 무서워가지고 나가! 하고 이제 내복바람으로 쫓겨났어요.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울고 있어.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게는. 그런다고 해서 나가! 쫓아냈다고 진짜로 제가 호적에서 파여가지고 완전히 제가 뭐 어디 딴 데 가서 살았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훈하시고 훈계하시는 것. 다시는 구원하지 않으리라는 말씀을 그것은 너희가 빨리 돌아와서 정신 차리고 말씀으로 나에게 돌아와서 구원 받아라.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부르짖음이 아니고 완전한 회개예요. 완전한 회개.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완전히 다 내려놓는 거예요. 이제 내가 나를 다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제 나를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완전히 놨어요.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러 가면 같이 죽거든요. 언제 구해야 되냐? 완전히 모든 힘을 다 빼고
기절하기 직전에 모든 힘을 다 뺀 상황에서만 구할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으면은 같이 붙들고 이제 늘어진다니까요. 그럼 같이 빠져 죽는 거예요. 완전한 항복, 완전한 회개, 완전히 힘을 빼고 그리고 나서 무엇을 하냐? 15절과 16절이죠. 15절에서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우리 가운데 이방신들을 이제 완전히 없애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내 생각들, 우상되는 나의 모습들, 그것들을 다 버리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근심하셨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나를 빈 항아리로 만드세요. 내 안에 있는 자꾸 왕되려 하는 나의 생각, 아비멜렉 같은 나의 모습들, 이방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창세기 3장 속에 빠져있는 나를 완전히 비워버리고 빈 항아리가 됐을 때 그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근심하십니다. 이 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가슴이 아프잖아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내 새끼가 저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떻게 마음이 놓이겠어요. 막 마음이 근심이 되고, 진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렘넌트들이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이, 우리 반의 학생들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그냥 이대로 놔두면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것을 보고 근심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부모님의 마음이고 선생님들의 마음이고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육신의 생각으로, 육신의 마음으로는 그 사랑은 결국에는 한계가 있어요. 내 노력으로 내가 잘해줘야지. 내가 진짜 올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반 학생들, 올해 내가 가는 우리 학교에 내가 만나는 친구들, 내가 진짜로 잘해줘야지. 막 처음에는 뭐 밥도 사주고 막 친하게 지내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육신의 관계는, 육신의 문제가 생기면 다 꺾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영적으로 그를 품고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를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근심과 나의 근심, 나의 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생명 살리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내가 학생으로서, 교사로서, 한 사람의 목사로서 누군가를 바라보았을 때 그 영혼을 향한 근심된 마음, 정말 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목숨까지 바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거 없으면 가짜예요.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나왔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이 나는 그 사랑이 없어, 그 근심이 없어, 그 영혼을 향한 애통하는 생명의 한이 없어. 그러면은 우리는 반쪽짜리입니다. 진짜 나에게 그 생명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갔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다메섹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진짜 나를 핍박하고 죽이려 들던 저 사울이라는 저 사람이 갑자기 돌아선다고 했을 때 다 도망갔어요.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나니아는 그를 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희대의 바울이라는 큰 사역자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습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제자를 붙여주십니다. 여러분이 있는 여러분 현장에서
내가 다니고 있는 나의 학교에서 이 작은 근심 하나 가진 영혼 한 명 때문에,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구원받을 작정된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이제 쓰임 받는 거. 여러분이 증인으로 거기서 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생명운동, 전도운동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 너무 부러워요, 사실. 제가 여러분 나이에 복음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제가 세상 경험을 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그리고 진짜 많은 사람들이랑 하루 종일 수다 떨면서 놀면서 하는 그런 일들을 할 때도 많았어요. 제가 보조 출연, 엑스트라 아르바이트 할 때는 하루에 막 12시간씩 둘이 같이 있어요. 사람들이랑 같이 있어. 그럼 계속 대기 타고 있어야 되거든. 주인공은 와가지고 한 컷 찍고 가는데 우리는 계속 하루 종일 앉아 있는 거야. 그때 내가 복음을 알았으면, 내가 이런 마음을 알았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내가 어려서부터 알고 자랐는데 이 생명에 한이 없으니까 옆에 이렇게 황금어장이 막 고개가 팔딱팔딱 거리는데 그냥 놔두고 있는 거예요. 그냥 시시껄렁한 그냥 농담 따먹기나 하고, 그냥 뭐 이것저것 그냥 잡다한 얘기들이나 하고, 그리고 자고.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더라고요. 나의 지나버린 시간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렘넌트들 너무 부럽다. 벌써부터 이 복음을 알고 이 참된 복음과 기준을 가진 이 교회에서 자랄 수 있는 렘넌트들이 얼마나 귀한지 여러분들이 그 증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운동 24가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그리스도. 증인이 아니면 절대 전할 수가 없어요. 제가 코로나 걸리기 전에는 코로나 걸렸을 때 어떤 느낌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걸리고 나서 아프고 나니까 좀 미안해지더라고요. 제가 맨날 그랬거든요. 코로나 걸려도 안 죽어. 그거 그냥 한번 걸리면 되지 뭐. 그 뭐 쫄아가지고 뭐 교회도 못 나가고 막 이렇게 얘기했는데 걸리고 나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진짜 3일 동안 끙끙 앓았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벌 받는구나. 코로나 걸려가지고 좀 쉬게 해주세요 이런 말들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그냥 대충 말하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되게 코로나 걸렸던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이제 하나님한테도 되게 죄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내가 겪고 내가 체험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전교인 어린이 전도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현장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어린이 성경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고 어마무시한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일에 주인공 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쓰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근심을 가지고 여러분 현장에 계시기 바랍니다. 그냥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게 아니고 내 현장의 그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 학교에 옆에 있는 짝꿍을 바라볼 때 저 친구가 진짜 이 복음만 들으면 되는데 정말 저 죽어가고 있는 저 친구, 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있어요. 다 있거든요. 우리 지금 다 있는데 옛날에 저 같은 상태일 거예요. 아마 왜 전도해야 하는지 모르고. 나는 예수님 만났거든. 예수님 내 안에 계시거든. 근데 이거를 왜 전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마음을 깨달아서 여러분 모든 현장에 진짜 생명운동이 막 바울과 같은, 디모데 같은, 베드로 같은, 사사들과 같은 그런 제자들이 마구마구 일어나는 여러분들 현장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